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6장 말씀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열왕기하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6장 말씀에는 북쪽에 요람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아합의 아들로서 우상을 섬기고 엄행을 행함으로 온 나라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악이 가득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엘리야의 사역, 그리고 그 제자 엘리사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여호람 시대에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여리고에서 물을 이렇게 달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아이들을 암콤히 심판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왕들이 전쟁에 물이 없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물을 때 물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선지자의 그 생도의 아들들 가족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표적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또 선지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 오병이의 기적처럼 먹을 양식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땅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람 나라, 이방 나라 장군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이 이방 사람이 와서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그런 표적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내용을 보셨죠. 오늘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또 말씀을 배우고 그 시대에 사역하려고 모여서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기숙사가 부족하니까 이 건물을 더 지으려고 도끼를 빌어와서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 표적을 통해서 그런 도끼를 또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이 중력의 이런 법칙도 거슬리게 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놀라운 표적이죠.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보시면 이게 9번째 표적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요,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할 이곳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나무를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 할 때 이 도끼가 많이 있는 시절이 아니니까 도끼를 빌려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그 하나가 이르되 청컨대 당신은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곤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 쇠도끼가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거는 빌려온 것이라, 빌려오게 되었으니 이걸 갚아야 되고 또 일도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는가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아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내라 하고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물에 빠진 이 도끼는 떠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자연의 법칙이죠. 이 법칙을 이제 멈추시고 이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죠. 이건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는 이런 어려움들도 이기게 하는 표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선지자의 생도들,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거기 8절 이하에 보면 나라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이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보내서 막 이렇게 위협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요, 지금 적들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방비하시오, 막으시오 하고 미리 왕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군사들을 보내서 그 길을 막고 그곳을 수비를 하게 될 때 번번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요. 아람 왕이 희한하다. 어떻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복병들이 숨어 있고 그렇게 수비를 하고 방어를 하는가. 분명히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 알려주는 자가 있다. 근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이 당신의 침상에서 하는 일까지 다 듣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오늘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마음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이거 엘리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들여라 하고 군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알아내는 엘리사를 잡으러 보내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아람 왕이요 미련하게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군사들을 통해서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거기 보시면요 13절 이하에 보면 이 아람의 군사들이 도단에 엘리사가 있다고 도단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 성을 예전에 성이라는 것은 입구만 막고 그 성을 포위해 버리면요 그 안에 꼼짝도 없이 이제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군사들이 그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거기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있어요. 이 게하시라는 종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군사들이 그걸 포위를 하고 있는 거죠. 군사와 또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죽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적들이 우리가 둘러싸고 있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장면이에요. 거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믿음의 눈이죠. 군사들이 성읍을 두르고 있는데 엘리사가 볼 때는 이 군사들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불말 불병거니까 이 병거라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사용하는 마차예요. 그러니까 불로 된 병거니까 불로 심판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를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군대가 더 많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또 한 번 표적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게 눈을 멀게 한다는 게 뭐냐면 알아보지 못하게 눈은 떠 있는데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눈을 가리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와서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니까 엘리사가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완전히 봉사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볼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뽀이 눈앞에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가지고 여기 왜 왔느냐,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하고 데리고 가는, 안내자가 되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9절 보세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다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도단이란 곳에서 도단에서 사마리아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목축을 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북이스라엘 중에 있는 사마리아 옆에 있는 하나의 언덕입니다.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로 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끌고 들어가가지고 여호람 왕이 있는 데서 눈을 딱 이제 알아보게 만들어 버리죠. 이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그 당시에 21절에 여호람 왕이요. 자기들을 침범하는 이 아람 나라 군대를 그대로 데리고 왔으니까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신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죽여버릴까요?
죽일까요? 막 심판할까요? 하니까 이 엘리사가 거기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떻게 죽이겠는가? 포로되어 온 자를 어떻게 죽이겠는가? 물과 떡을 주어서 돌려보내라고 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22절에 보면요.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이 말이죠.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를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 아람 나라 군대들은요. 무장을 하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적의 포로가 되어서 실컷 대접받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다시는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23절에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들을 만약에 죽여서 보복을 했더라면 아마 아람 나라 군사들은 더 큰 군대를 보냈을 겁니다. 아니 내 백성들을 죽여? 내 백성들을 몰살시켜? 그래가지고 또 보복을 했죠. 지금 이 아람이 지금이 시리아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도 미사일을 쏘면 또 보복을 해서 또 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 보복을 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대접을 해서 돌려보내니 명분이 없는 거죠. 또 전쟁을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로되어 잡힌 군사들을 음식을 먹여주고 물을 먹여가지고 대접을 해서 보내니 은혜를 입었으니 전쟁을 할 수가 없게 됐다. 나라를 지켰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아람 나라 이 베나닷 왕이요. 이제는 진짜 군대를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있는 왕궁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였을 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들어오는 양식도 없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서 기근이 오게 됩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이 조금만 먹을 게 나오면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입니다. 비둘기 똥 한 4분의 1 한 우쿰 되는 이 콩 한 주먹도 5세겔이 되었다. 25만 원. 한 주먹 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팝콘 한 주먹 이렇게 해가지고 25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가 올라간 거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만 조금만 있으면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더 이상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자식을 삶아 먹자. 그래서 오늘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 네 자식 삶아 먹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보면 최악의 경우에는 너희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자식을 네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더 이상 내가 살 길이 없을 때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28절 한번 보세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아들을 삶아 먹었다고 돼 있어요.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버렸다. 그래서 머리 뒤뜯고 싸웠다. 자기 두 여인이 막 싸우는 것을 요람 왕이요. 여기 26절에 보면 요람 왕이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 나라가 어려운데 너희들끼리 싸우냐. 머리 막 뒤뜯고 싸우니까 여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 삶아 먹고 내일 네 아들 삶아 먹을 텐데 아들 삶아 먹고 나니까 자기 아들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아들 안 내냐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이 왕이요. 이걸 보는 순간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나? 이 삶의 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그러면 왕으로서 책임을 이렇게 통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아니면 나라를 잘못 다스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람 왕이요. 엘리사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비가 오지 않게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면서 선지자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가 바로 요람 시대예요.
그래서 이 요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막 보내니까 거기 33절 보세요. 무리가 와서 말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러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하면서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7장에 넘어가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어 가지고 양식이 값이 떨어지고 누구나 양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요. 한 장관이 옆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세상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요. 선지자의 말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 거다 해도 이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믿음 없는 사람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지만 너는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될 거다. 여러분, 세상이 험악하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시대에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근데 너는 그 은혜 못 누릴 거다. 그러고 죽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일하는가? 나라는 포위되어 있고 왕궁은 포위되어 있고 일할 사람, 싸울 사람은 없고 그래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이요. 안에 들어가면 굶어 죽고 밖에 나가면 칼에 죽으니까 이왕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건데 먹고 죽자. 이 나병의 환자들 어차피 성에서 격리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에 들어가도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걸을 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에 항복을 하면 먹을 건 줄 거 아니냐. 포로가 되면 먹을 거 줄 테니까 먹고 죽자. 그러면서 아람 나라 사람들에게 항복하러 가는 겁니다. 4명이 항복하러 이제 몸을 질질 끌면서 손발이 멀쩡하지도 않고 나병 환자들이니까 항복하려고 가는데 거기 4절 제일 끝에 한번 보십시오.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러면서 죽을 각오하고 간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몸을 질질 끌고 제대로 된 신발도 아니고 발을 질질 끌면서 4명이서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게 골짜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고 가지고 이 끌려가는 소리가 발을 끌면서 가는 소리가 엄청난 큰 소리로 정복이 되게 됩니다. 거기 6절 이하에 보면요. 이게 소리를 하나님 정복시킨 거예요. 마차가 달려오는 소리, 군마가 달려오는 소리, 병거가 달려오는 소리로 들리게 한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원병을 청했는가 보다, 군대들이 오는가 보다 하고 이 아람 나라 군사들이요. 저녁에 음식을 차려놓고 먹기도 전에 이 군대가 온다는 이 소리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고 난 뒤에 이 나병 환자들이 8절 이하에 가보면요. 군사들은 아무데 간 데 없고 음식만 차려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실컷 먹고 정신이 들고 난 뒤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소식을 알려주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4사람이 음식을 먹고 싸들고 성에 가가지고 왕에게 알립니다. 지금 밖에 양식이 있으니 빨리 가서 양식을 나눠주라고. 그래서 이 왕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밖에 포위되어 있는 아람 군사가 있었는데 이 나병 환자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겨우 남아있는 이 왕의 말 한 마리를 타고 정찰을 나가 봅니다. 진짜 그런가?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군사들은 없고 음식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성문을 열어서 빨리 음식을 먹으러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다가 아사 직전에 있다가 음식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너나 없이 뛰어가서 달려가는 겁니다. 성문에 몰려드니까 이 왕이 아까 그 장관을 불러가지고 네가 사람들을 좀 진정을 시켜서 줄을 세워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라 하고 성문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이 장관이요 백성들에게 줄을 서라고 질서를 지키라고 하다가 발에 깔려 죽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생겼고 양식의 값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는데 이 믿음 없는 장관은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표적이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말했다가 결국은 자기는 깔려 죽고 보기는 했는데 먹지는 못하는 그런 재앙을 당했다 하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7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그 손을 의지했던 그 장관을 태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그랬어요. 깔려 죽은 겁니다. 압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먹지는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봤는데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시대였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시대, 결국은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북쪽 사마리아 땅이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지 마지막에 19절을 보니까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려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어려운 시대는 있어 왔던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정도 차이죠. 우리 어머니 시대도 항상 어렵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려웠는데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겁니다. 항상 어려운데 근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람 시대에 이런 험악한 시대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많은 표적을 보여줬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시대가 어렵고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적을 둘러싸이는 적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일꾼이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했던 말이죠. 6장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눈에 보이는 적들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이 훨씬 많다. 하나님이 더 능하신 분이다. 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게 어려움을 주는 악한 무리들보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더 세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는 그 분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샤론교회 성도들도 어려운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하서 6장과 7장 엘리사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9번째 표적 선지자의 생독 안에 도끼를 이렇게 찾는 또 10번째 표적 아람 나라를 이렇게 막아내는 음식을 대접해서 보내는 아람 나라 군인들에 대한 표적, 그 다음에 11번째 표적,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양식을 주실 때 믿음 없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표적, 이 11번째 표적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6장, 7장 말씀을 함께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서 6장부터 먼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대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지역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의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여호람 왕 때, 북쪽의 여호람 왕 때 정말 험악한 시대죠. 선지자들이 멸시를 받고 존중 여김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시대에 왕도 믿지 않고 장관들도 믿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 속에는 은혜가 있었고 또 은혜로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막을 수도 있었고 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양식을 잊게 하시는 표적을 행하신 거죠. 근데 그 속에도 믿음 있는 사람만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런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기업 안에 이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 그게 행복함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힘을 내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